하시오 방패시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아주시는 방패의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신수 사랑하는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어서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 수고하고 그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최고의 낙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새해 아침이 되면은 서로에게 무난하면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을 좋아하느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복 받기를 좋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뭐냐? 그게 복이다. 우리 안양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은 아니지만 뭐 그 몸이라고 싫겠어요? 여름이라고 싫겠어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고.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 이해를 하나 들지요. 10달 동안에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던 임산부 애기 엄마가 말이에요, 애기를 낳은 다음에 애기를 낳았으니까 끝났어요. 아직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예? 길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기르는 것 중에 가장 아주 기본이 뭐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엄마 기분에 따라서 젖 먹여요? 아니면 아이의 배에 맞춰서 먹여요? 엄마 기분 따라 먹이면 안 돼요. 애기 배에 따라서. 애기가 울어요.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파서 그러지. 엄마는 뭐요? 대충은 알아요. 제가 젖 먹을 시간이 돼서 오는구나. 아이의 배에 맞추어서 엄마가 젖을 먹여줘요. 아이에게 좋은 젖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뭐요? 영양이 좋아야 되고 또 건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젖만 먹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때에 따라서 목욕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아이 목욕시켜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죠. 애기 목욕시켜줘야 조그만 애기 목욕시키는 게 뭐 힘들어 그러지만 사실은 애기 목욕시켜주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그걸 다 해요. 왜? 낳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 낳았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이제 다 키워가지고 우리 집사님처럼 딸을 시집 딱 보내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 딸에 대해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또 남은 일이 있다면 또 가서 또 사는 것도 남은 일은 남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로 봐서는 아기를 키워가지고 이제 제 짝을 찾아서 신랑 신부 결혼식까지 하면 아유 내가 이제 한시름 낳았다, 내가 다 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낳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다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기를 능력이 안 되니까 뭐요? 남의 집에 문간에다 갖다 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가라면 되냐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엄마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이해는 해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 장로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것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이게 목적이에요. 인생을 지으신 목적.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근데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요? 복 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복 주실 일이 없어요. 주신 복도 거두하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면 뭐요?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능을 좋게 해주셔서 남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기능을 주어서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한다면 이런 어떤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 내 거가 없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니까 뭐예요? 그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는 더 줘도 더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야곱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계속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생도 지으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길,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구절절히 오늘 9절로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의 말씀도 그래요. 구구절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이 많잖아요. 맨날 고장이나 나고 마음에 안 들게 그러면은 뭐요? 어떤 집에 갔더니 밥을 했는데 세상에 불은 들어왔는데 무슨 밥솥이요? 밥솥에 불은 들어왔는데 이제 다 되스리리 했는데 열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고장이 났대요, 밥솥이. 그 고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남은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는 우리 정 권사님 잘하죠. 하나는 고치는 것과 고쳐도 못 쓰면 뭐요? 아깝지만 버리는 것. 우리 인생이 그 밥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 베푸시고 은혜를 더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치든지 버리든지. 이게 고치는 게 그냥 고쳐져요? 다 부속을 뜯어내야지. 뜯어내가지고서 시원찮은 건 뭐예요? 다른 부속으로 갈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요, 좋은 방법으로 잘 안 고쳐져요. 좀 혼이 나야 고쳐져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혼이 난 다음에 고치든지 아니면 혼이 나기 전에 아예 고쳐지든지. 밥솥은 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러는 이런 말들도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도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고친다든지 아니면 버린다든지,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말인데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늘 그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자,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또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12절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14절 여호와께서 또 15절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또 16절 여호와의 하늘이라. 또 17절 여호와를 찬양하지. 자, 17절까지 한 절에 한 번 이상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말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 한 분 계시는 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본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인들이 종종 그걸 걸고 넘어져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뭘 하나님이 또 다르고 이름이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우리 말로는 여호와 그러지만 이 원어의 발음으로 하게 되면 야훼라고 해야 되는,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가가지고 야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사시던 어른들이 뭔 소리요? 여호와 이렇게 우리 여호와라고 그러자. 이 여호와는 원어가 우리말화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틀리다고 고칠 필요도 없어요.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또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그냥 부도수표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소신이 아주 원칙대로 법대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흔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진 말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언약인데,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라 복을 주겠다, 저렇게 해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사람들끼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아이고 본의 아니게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그러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 구약은 옛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새 약속을 말해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66권 전체의 내용이 뭐냐?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그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약속은 큰 대시고 구약시대 때 약속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금은 약속을 하는데 무슨 뭐 작은 아이들하고 약속은 뭐 새끼손가락에다 된장 고추장 다 하지만 또 이 약속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서 이제 중요한 약속 같은 데는 도장을 찍어요. 도장도 아무 도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인간 도장으로 찍어요. 이 약속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약속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자 쌍방간의 약속을 하고서는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짐승을 한 마리 양이든지 염소든지 갖다가 이 짐승을 반 조각을 내요. 머리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반 조각을 완전히 반 조각을 내요. 반 조각을 내서 벌려놔요. 벌려놓고 그 사이로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이렇게 죽을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해라.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은 옛날 구약시대 때의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약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안 도와줄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성경은 많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주 이 하나님에게 좋은 표현은 뭐 다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고서는 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를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겠지 뭐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냐고 물으면은 뭐 글쎄 그렇다고 듣기는 했는데 내가 뭐 잘 모르겠다고. 실제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뭘 좀 교회 생활을 많이 안다고 해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뭐요? 아는 건 많아서 말은 할 수 있는데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뜨겁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지만은 냉랭해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말 다 해요. 그러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 당신이 어떻게 말하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믿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더 말 못해요. 그런데 비록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으로 체험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반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꾸밈도 없고 가식도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장점은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냐면 웬만한 시험이 와도 뭐요 이겨내요. 흔들질 않아. 이단이 들어와도요 뭐 비웃기는 할망정 뭐 흔들릴 염려가 없어요. 오래 믿은 사람 들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쏙
속이는 말을 하면 아주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가장 많이 쓰러지는 나무는 무슨 나무들이 쓰러져요? 무슨 나무들이 쓰러지죠? 나무 종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야? 뿌리가 얕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가로수예요. 가로수는 어려서 그 묘목을 거기에다 심진 않죠. 묘목을 심진 않고 이만큼 큰 나무를 심어요. 그 뿌리도 어떻게 해요? 요만큼해서 새끼로 둘둘 감아가지고 죽지만 않을 정도로 뿌리를 이제 새끼로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심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 가로수가 쉽게 쓰러져요. 다른 나무들은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뿌리채 뽑혀지는 일은 드문데 가로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 뿌리가 얕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은혜는 빨리 받아도 뭐예요? 은혜는 빨리 받아도 신앙이 깊지 못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비록 맹맹할지라도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 장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경험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대답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뭘로 내가 말하겠느냐? 성경에 있다. 우리가 대답할 말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완전하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환상 가운데 어떤 무슨 은사를 주시고 뭐로 하고 뭐로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어야 된다. 많은 경우는 예배당을 다니는 신앙이에요. 예배당 다니고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뿌리채 뽑혀가는 그런 믿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람이 불든지 아무리 비가 쏟아지든지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불래면 불어라. 불어도 나는 까딱없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의 찬양 87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하고도 무렵에 가서 뭐라 그래요? 뭐가 불어라? 한번 같이 불러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린다. 동남풍이 불든지 서북풍이 불든지 찬바람이 불어오든지 더운 바람이 불어오든지 바람이 불수록 내 몸에서 향기만 나와가지고 향기가 빨리 가고 오히려 바람을 이용한다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약속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복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오늘까지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사?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요 다 해당이 돼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높다고 더 주고 낮은 사람이라고 덜 주고 아니요 배운 사람이라고 더 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고 더 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 조그만 사람이라고 안 주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기도하면 조금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높고 낮는 외형적인 것 전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요?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가서 보면 다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뭐요? 복을 받는 자라. 받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복을 받은 자로다고 하게 되면 이미 복 받은 것으로 끝난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도 앞으로 복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형이요. 너희는 지금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뭐 신바람 나는 사람들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신이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계신다. 네? 그러시다가 복을 주실 만한 때가 되거나 아니면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되었거나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시기를 늦추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또 한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만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만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순서가 있을 뿐이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자, 누가 한번 함성해 보실까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내 영혼이 잘된 처음서부터 다시 중요한 걸 빼먹으면 돼. 사랑하는 자유부터 시작이 되죠. 다 같이 시작. 네.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을 하시는 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순서요.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래.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 돈 좀 벌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이 다음에 직장 퇴직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뭐 고물자 할아버지 할머니만 좋아하신대요. 응? 젊은 사람 싫어하신대요. 왜 꼭 은퇴해가지고서 그때 교회 나간다 그래요? 아니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진작 나와서 받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아직도 내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아직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번성하고 번창하라, 너는 이 땅에 아주 충만히 정복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축복을 명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으면 뭐요 참 수지 맞았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순종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힘든 것이 아니로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로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가 복이냐?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파요. 한 10년, 20년 동안 몸이 아파요. 아이고, 그냥 몸이 골골골골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그냥 같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복이라는 건 뭐가 복이라고 그러겠어요? 건강이 복인 거야. 아주 그냥 병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복이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평생도록 그냥 돈에 고생을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복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따라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어요.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오랫동안 전쟁 중에 있던 민족에게는 뭐가 복이냐? 전쟁 없는 나라가 복이요. 이제 복이라는 게 또 뭐냐라는 걸 한자어를 또 한번 풀어봐요. 한자어의 복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세 개의 그 한자가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하나는 옆구리에 있는 건 변이라 그러는데 옷의 변에 입구자 밑에 밭전자가 복복자요. 이제 머리로 한번 생각하세요. 옷의 변에 입구자 밑에 밭전자가 복복자라고요. 네? 그 복이라는 것을 옛날에 한자가 만들어질 때 참 복이 뭐냐라고 했던 그 옛사람의 그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옷 한 벌에 입 하나 채울 수 있는 밭대기 정도 있으면 그 복이요. 이해가 가죠? 복이요. 어느 날은 뭐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저거 요즘에 그러지만은 소박한 복은 뭐가 소박하냐. 네? 옛날에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게 순수한 평안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봐요. 요즘 애들에게는 그게 또 안 맞아요. 아이고 물장구를 뭐로 쳐. 다람쥐를 뭐로 그냥 가서 돈 주고 사면 되지. 좀 옛날하고 좀 다르죠. 이 소박한 복이 뭐냐. 소박한 것은 별로 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또 어떤 그 학자가 한번 풀이해 놓은 걸 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할 것 없이 평안하고 풍성하면 복이다. 이해가 가죠?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뭐 구애받지 않고 남에게 뭐 좀 도와줄 만할 때 도와주고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은 게 복이에요. 근데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니어도 그게 나는 아니라고. 오래전에 그 신문에 났던 그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100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식이라고는 형제 둘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형이 물려받으면서 그 재산이 한 70억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30억 되는 재산은 동생에게 주었어요. 근데 동생이 형 왜 그렇게 많이 가져? 나도 좀 반 나눠줘. 형도 반 나도 반. 그래가지고 형이 모르겠어요. 안 주려고 안 준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사업이 또 문제가 있어서 못 주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안 줬더니 형을 고발을 했어요. 나눠주라고. 1심에서 동생이 졌어요. 2심에서 동생이 또 졌어요. 나 끝까지 가려고 뭐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기사가 안 나온 걸 보고 신문에 이런 거 왜 안 됐지. 근데 알아보려면 알아보겠지만은 구태역을 알아볼 필요는 없어서 안 알아봤는데 그래 요즘에는 뭐 어떤 재벌에서 그러죠. 재벌에서 형이 동생 보고 돈 내놔라 못 준다 해가지고 요즘에 또 저 소송에 들어가 있죠. 그냥 많은 것만도 복이 아니요. 많은 걸 가지고 형제들끼리 판사에게 가서 동생이 어떻고 형이 어떻고 내게 더 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무슨 복이요. 물질이 많은 것만도 복이 아니고 없는 것도 더군다나 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 주어진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니 저 영릉에 가면 영릉 저 여주요 영릉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이순신 장군 이제 쓰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칼이요 제 키보다 칼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무게가 그 칼에 대한 무게가 쓰여지는데 지금 그 제가 몇 킬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칼이 제 키보다 커요. 근데 제가 그 칼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그 칼이었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휘둘렀다면 대단하잖아요. 만약 그 칼을 저를 주고서 그 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뭐요? 들지도 못할 걸 가지고 뭐 나가서 싸워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도 그 넘치도록 준 것을 감당을 못하면 뭐예요? 안 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복을 주어도 괜찮겠나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을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잘 들은 칼은 의사에게 필요해요. 깡패 손에 들어가 봐요. 문제가 심각하죠. 아 자동차도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술 마신 사람에게는 뭐요 운전대를 안 받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음주운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아 그거 어떻게 다른 건 다 연구를 하는데 왜 그걸 못 만들겠어요? 못 만드는지 몰라요. 핸들에다가 술 마신 사람이 숨을 빨아들이는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은 아예 핸들이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차가 못 가도록 만들면은 불어라 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길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후후해버려. 더군다나 난 목사요 그러는데도 목사님도 부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초상집회를 갖다 승용차 3대로 이제 갔다가 오는데 저 과천 대공원 입구에서 밤중 11시가 넘었는데 음주 검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 차가 맨 앞차요. 앞에 조수석에 앉았는데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우리 집사님 보고 우리 저 교인들이 저 상가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뭐 불 것도 없어 내가 옆에서 그랬더니 목사님도 무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뭐예요? 목사님들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신다고.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안 맡겨야 되는데 그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연구 해가지고 한번 특허를 한번 좀 내봐요. 핸들에 아주 그런 그 감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네. 그럼 될 건데 그건 아주 쉬운 건데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 받을 자격은 안 되는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뭐요? 답답하다 이 사람아. 여러분들 그 고사 지낼 때 무슨 머리가 올라가요? 돼지 머리요. 잘하시네요. 돼지 머리가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요즘에 50,000원짜리 좀 넣어주겠죠. 입을 벌리고. 그런데 그 돼지가 뭐요? 웃어요? 울어요? 가만히 봐요. 그 돼지 머리가요. 어떻게 그렇게 웃게 만들어놨는지 다 웃어요. 그 웃는 게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 이 목표 같은 사람들아. 살아있는 돼지도 복을 못 주는데 죽어서 목만 잘라다는 돼지가 어떻게 복을 주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고서 웃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또 절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들고 서 계시는데 야 제발 좀 복 좀 받게 좀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데 복 받을 일은 못하고 주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 하나님 속병이 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집을 떠나세요. 가나가세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창세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예 감사합니다 주세요 라고 하루아침에 주는 건 아니에요. 왜? 준비가 되어 주니까. 아브라함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복을 받았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받은 복이 뭐냐? 내가 확실히 믿건대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날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 구원의 복음이 축복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는 게 이게 세상에 어떤 물질의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은요 눈이 좀 나빴어요.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의술만 좋았다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날 줬을 것이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축복이요. 예수 믿는 게 축복이요. 돈이 축복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복이냐고요. 뭐가 복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아주 욕되게 하고 교회를 피해를 주고 교회를 아주 어지럼토로 만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못 봤어요. 가만히 그 자식 때까지도 봐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너무 못 받아요. 많이 봤어요. 다른 데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자기는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선법 받도록 섬긴 사람들을 봅니다. 그대 당대에도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복 받는 걸 봐요. 이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아들, 딸들, 그저 저도 재산은 없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집 남겨주고 유산 남겨주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자녀는 병신되는 거예요. 왜 병신돼요? 난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다 남겨준 게 많아서 병신되는 거예요. 사람 제대로 만들려면요 부모의 재산 주지 아니하고 자수성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서 나가가지고 그저 머리를 헤딩을 해가지고서라도 뭔가 이루는 그 사람이 그 관리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많은 걸 줘봐요. 자기가 번 돈 아니면은요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내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영육간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가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첫째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준다. 복받을 그릇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 때로부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그 복 받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없다면 안 된다고.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주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하는 자요. 수고 안 하는 자하고 수고하는 자하고 똑같이 주시겠어요? 수고 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도 말이 되겠어요? 원리상으로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시는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세요.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하나님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참 기쁨으로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 참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싹 받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너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지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미워하는 마음, 그냥 꼬부라진 마음, 이런 마음들로 차가지고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걸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고쳐야 복 주지. 그 마음 안 고치면 내가 복을 못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도에 넘치도록 나는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할 만해요.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좀 못 들어도 그 사람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열심히 해요.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성도는 되어져야 되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도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라. 나는 구원받았노라 말은 하는데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글쎄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한번 적어볼까요? 종이 좀 주세요. 그래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적습니다. 1번, 2번, 3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아이고 종이 좀 더 주세요.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장에다가 한 줄 쓰고도 뭐요? 한 줄 쓸 거나 또 있는 거 안 몰라요. 응?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뭐지?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헤아리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없다면 주님 이상하네.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없네요. 없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없는 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지난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렇게 쏟아져 있어도요 뚜껑을 올려놓은 장독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도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그것도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해야 돼요. 85세 되어진 갈렙은 전쟁, 마지막 전쟁, 제일 치열한 전쟁, 아낙자손과의 싸움에 85세 된 갈렙이 그 전쟁에 내가 갈게요. 그 노인 내가 갈게요. 이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왜? 나이가 많아서 연륜이 높아서 아마 뭐 전쟁의 기술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갈렙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모든 거 다 지켜놔 주시고 평안한 길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냥 말로만 열심히 믿지 말고 그냥 예배당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고 영육간에 내가 받을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울 왕은요, 사울 왕 되어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겸손이요, 겸손. 겸손한 사람이라 백성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왕을 삼았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교만이요, 교만. 겸손해서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들이 암송해 두세요. 네? 교만했어요. 한 번은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에요. 요번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놓으신 전쟁이니까 그냥 갔다가 돌아오시오. 돌아올 때 거기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오시오 라고 했는데, 나가서 전쟁 이제 약속한 대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살찐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끌고 왔어요. 사무엘 선자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영하러 나갔는데, 뒤에서 짐승 소리들이 많이 나고, 이거 짐승이 많아요. 저건 뭐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그냥 몇 마리 끌고 왔으면요. 사실 뭐요? 제사 때문에 끌고 왔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고 왔지.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근데 또 앞에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렇죠. 뭐가 나요? 순종이 뭐보다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왕의 자리는 빼앗기게 되었나이다. 그 한 번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는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뭐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 섬겨요. 겉다리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소위 계급장 달려면 적어도 얼마 동안 훈련 받아야 되죠? 소위 계급장 달려면 최소도 육사를 가면은 4년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무슨 3사나 또 무슨 학도옥단 학도병 학훈당 그쪽으로 가면 아마 그 기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소위 계급장하고 또 이병 계급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가입되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아주 반발하지 않고 그 훈련에 알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훈련을 잘 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는 과정에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나 못 받겠어요. 나야 그만둘래요 하고 해는데 들어갔던 사람이 뛰쳐나오면 뭐요? 다시 이제 육군 가가지고 다시 입소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음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복받을 자격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고 육신에도 복을 받아서 좀 하나님도 좀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도 열심히 그저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하나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가난하니 언제 지어요? 우리 이대호 씨 그죠? 예, 부지런히 해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대호 씨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요.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좀 많이 좀 하면 좀 어때요? 신수씨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아니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 타령하지 말아요. 85세 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뭐요? 쓰신다니까. 모세는 하나님 몇 살에 불렀어요? 80에 불러가지고 몇 년 써먹으셨어요? 40년 써먹으셨어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100살 사는 게 보통이요 이제. 그러니까 60이라도 앞으로 남은 게 몇 년이요? 40년. 아이고 40년씩이나.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내 약속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하여튼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면 그러냐? 내가 믿어도 되겠냐? 믿어보세요. 네, 전에는 내가 못 믿었어요. 이제 믿어보세요. 그래 내가 믿어보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도 주었다가 걷어가보기도 하고 걷어갔다가 다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넘쳐나는 상상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내세도 받을 줄로 믿으면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에 이와 같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이들이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계와 우리 안양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lk the